마가복음 4장은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우리가 일전에 살펴봤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예요. 그 대화 내용이 뭐냐면 그거죠.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뭐냐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예요. 근데 그 대화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뭐냐면 예수가 누구이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아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첫 번째 우리가 앞선 주에 살펴봤던 거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인 줄. 그 다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선에 살펴보았던 걸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1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시니. 근데 2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그랬죠. 제자들이 주었어요. 자, 그럼 제자들이 준 세례는 뭐죠? 제자들이 준 세례. 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누가 주는 세례냐면 요한의 세례와 똑같은 거죠. 제자들이 준 세례는. 그렇죠? 그러면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봐봐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뭐였어요?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도 못하겠느라 그랬죠. 그럼 뭐예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어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물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은 뭐죠? 구원이 아니죠. 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4장 때 들어왔는데 어떤 거였냐 하면 그런 것이었죠. 1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설명을 했죠. 그때 뭘 하냐면 1장의 중심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예수에 대한 초점이 아니에요. 그렇죠? 태초에 뭐라고 그러죠? 말씀이 계시니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죠.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5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희한한 말씀을 또 하셔요. 계속.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제자들이 준 세례는 물세례니까 세례 요한이 준 세례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는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걸 뭐라는 거죠? 그러면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는 것이 불과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 그 말했듯이 불과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에서 보면은 그냥 성령으로 해요. 그러면 이 성령은 언제 주어지는가 볼게. 사도행전 한번 보죠. 우리가 옛날부터 언제 공부할 때 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네. 사도행전 2장 28절. 아니, 38절. 28절이 아니라 38절이에요. 자, 그렇죠. 형제들과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물어봤을 때 38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는 뭐예요? 성령은 언제 주어져요? 죄가 사함을 얻어졌을 때. 이 죄, 그러니까 즉 뭐냐면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세례의 문제가 근본적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을 때 성령 세례를 주죠.
예수님 성령을 주셔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주고 있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이 성령을 받아야만 돼요. 그리고 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사해졌다는 얘기고요. 죄가 사해졌다는 말은 그들이 진짜로 참된 회개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참된 회개를 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렇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뭘 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더니 그럼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그럼 그들이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았어요. 무슨 죄를 깨달았어요? 그렇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요, 너의 왕이요, 너의 선지자라, 너의 제사장이라는 거였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뭘 하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가보죠. 이제 우리는 여기서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하냐면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여기서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준 것이다. 그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주셨다면 무슨 세례를 주셔요? 그렇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죠. 그럼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나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였느냐? 물세례밖에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는 또 앞선에 살펴봤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참 빛이 아니야. 참 빛을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참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예요. 세례 요한. 그럼 참 빛이 뭐였어요? 아까 지금 말한 대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었죠. 사도행전에 비춰보면. 그렇죠? 자, 이제 여기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냐? 여전히 그것들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세례는 뭐냐면 육적인 개념이에요. 육적인 개념. 요한복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5장이 넘어가면 예수님이 그래요. 야, 너희들이 모세를 믿는다고 하지 않냐? 그렇죠. 근데 너는 모세 안 믿잖아. 모세가 누구를 말하라고 했냐? 내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다시 보죠, 이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데리고 또 나타나요. 지금 끌고 왔어요. 앞선에는 뭐냐면 니고데모를 끌고 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끌고 와요. 그리고 지금 세례에 대한 것을 다시 1절에서 2절에서 밝혀요. 이 세례는 어떤 의미인가? 즉, 제자들이 주었던 세례는 육적인 개념이고요. 예수님이 주시지 그 세례는 영적인 개념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넘어가 보죠. 근데 12절에 한번 볼게요.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그냥 이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 봐요. 여자가 말해서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또 그러죠. 그 생수를. 자, 그럼 봐요. 12절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 우물을 야곱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었나요? 안 주었죠. 그러면 이 우물은 야곱이 주었고 그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죠? 그들? 이 여인은? 그렇죠. 조상들로부터 혹은 사람들로부터 들은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 여인이 받아들이고 있는 원인은 뭐죠? 자, 뭘 했냐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 우물을 야곱이 파서 그의 자손들에게 주었고 그 짐승들을 먹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목격했던 그의 자손들이라든가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많이 전해졌을 거라고요. 그러면 어때요? 그래서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믿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믿겠다는 거라고요. 자, 그럼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도 실질적으로 야곱이 이 우물을 팠는지 안 팠는지 보지는 못했지만 조상들이 말을 믿고 지금 그렇게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13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한다? 영생만대로 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자, 뭐라고 했어요? 우리 다시 1장에 가면 뭐라고 했죠?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죠. 여기서 지금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주신 물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그 영생이나 생명이나 어때요? 똑같은 거죠. 예. 자, 그러면 뭘 해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관점에서는 목마름은 육체의 목마름, 물은 이 세상의 물, 육신이 필요한 물. 근데 예수님은요, 영생에 대한 물을 말하고 있죠. 그럼 성경이 본질적인 물은 뭘 말하고자 하는 거죠? 영생에 관한 거죠. 영생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는 지금 다 뭐였어요? 육신에 대해 육체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즉, 이 세상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자, 그러면 우리가 보다 보면 뭘 하냐면 그런 거예요. 참 이상한 말들이 있어요. 자, 영생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다음에 가면 요한복음에 딱 다시 5장에 들어가면 뭘 하냐면 46절, 47절에 보면 그러죠.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냐 또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내 말을 믿겠느냐 그래요. 거기서 그 5장에 보면 그러죠. 그의 글이 뭐죠? 모세의 글. 모세의 글은 뭐죠? 모세 오경.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관점에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은 뭐냐 하면 창세기 개념으로 가면 창조된 세상이에요. 왜 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물에 대한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지금 이 여인이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하고 있죠. 자, 이 앞서는 니고데모가 어땠어요? 육신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 우리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뭘 하냐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닌 그 영의 세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세계의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했다는 거죠? 자, 조금 전에 말했어요. 뭘 했냐면 창세기를 딱 피면 뭘 하냐면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900년 넘게 살아요. 그러니까 평균 900년을 다 살아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시편인가 어디에 보면 그러지. 인생이 강건하면 70이고, 먹으면 80이고, 먹으라면 80이고, 먹으면 70이고,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뭘 했다면 7, 80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죠? 그러죠? 자, 그런데 뭘 하고 있냐면 지금 사람들은 어때요? 성경을 딱 피면 900년 살았다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못 믿어요. 왜? 지금 7, 80년밖에 못 사는데 어떻게 100년, 900년을 살아? 1000년씩을 어떻게 사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뭘 하냐면 언제부터 인간들의 수명이 좀 짧아지냐 하면 첫 번째 짧아지는 게 900년밖에 1000년 정도밖에 못 살았던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땅을
저주예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 받으니까 어때요? 그들이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생명이 줄어졌어요. 지금.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은 또 사람들이 좀 잘 살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범죄는 날로 더 심해져 가죠. 그래서 어디까지 심해져 갔냐면 이 지구를 심판할 만큼, 그렇죠. 노홍수 시대에 그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만큼 그렇게 죄가 관영해져요. 그때 하늘과 땅에서 물이 쏟아져 버리죠. 하늘에서는 비가, 땅에서는 우물이 터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이 땅이 다 박살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그 작품은 어때요?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것과 달라요.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그 땅은 사라져 버린 거죠. 지각 변동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각 변동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요, 궁창을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비가 쏟아져 버렸죠. 그것이 거의 한 1년 가까이 그렇게 돼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구가 박살난 거죠? 자, 우리는 뭘 보았냐면 몇 년 전에 쓰나미를 한번 봤어요. 그 조그마한 거 하나 왔는데 어때요? 변동이 되죠. 지각 변동이 되어버린다고요. 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져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뭘 보냐면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읽기만 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버려요. 그리고 엄청 오래 살았다요. 근데 지금 전에부터도 계속 얘기하지만 어설픈 게 아는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돼요. 그리고 과학이 무신론자가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더 깊이 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걸. 그래서 성경에서 들어가서 찾아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 전에 대전의 그 대덕단지에서요, 그 조선일보나 한국일보나 국민일보나 이거 신문에 났던 거예요. 노아의 방주, 배, 그것을 모형을 만들었어요. 꼭 그렇게 크기로 만든 게 아니고 축소판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파도 높이 10m를 놓고 만들었어요. 보통 10m 파도 없어요. 파도가 2m, 3m면 배 못 가게 해요. 5m도 없어요. 그 파도가 10m가 되는 게 없어요. 그 최고의 사건이 터졌을 때 5m래요. 근데 10m로 했어요. 실험을 했어요. 근데 노아의 그 방주의 그 사이즈 규격, 뭐 300규빗, 뭐 60규빗, 뭐 어떻게 하고 한 게 있죠. 뭐 길이는 어떻고, 뭐 높이는 어떻고, 폭은 어떻게 하고 한 거 있죠. 그 사이즈로 해서 그대로 만들어서 축소판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파도 10m 파도로 해서 일으켰어요. 배가 안 넘어졌대요. 그러면 안 넘어지기만 하면 되냐 이거죠. 그 안에서 배 안에 지금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는데 배가 이렇게 넘으면 안 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서 난이가 아니고 비빔밥 돼버려요. 죽어버리죠. 그럼 살아남을 수가 없죠, 거기가. 그렇죠? 그렇게 해봤더니 배가 안 넘어진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테스트해서 신문에 놨던 거예요. 그랬는데 가장 재미있는 게 뭐냐면 100m가 넘는 그 배, 최초에 만들었던 배, 그 비율, 규격 그 비율을 보니까 노아 홍수 때 만들었던 그 배 비율하고 똑같더래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것을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원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제 이 기독교의 그 창조과학회에서 돈을 주고 이것을 테스트를 해주라고 한 거였어요. 그랬는데 그 연구했던 연구팀장이 거짓말을 했거든요. 한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근데 나중에 끝나고 이 사람이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 팀장.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어떻게 노아가 그 규격을 그렇게 알아서 지금 자기네는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흔들고 테스트를 하는데 보통 100번, 1000번씩 테스트를 한대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내놓은 그 사이즈 규격이었는데 노아는 그거 안 했잖아요. 산에서 배 지었는데 어디 가서 테스트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연구했던 그 팀장이 나중에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가 못 찾은 것이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지금 전도 다닌다는 거죠. 기가 막히죠. 자, 뭘 보냐면 그런 거잖아요. 지금 1장에 가서 보니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어요? 구약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랬죠. 예수님에 대한 소개라고 그랬죠. 성경은.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야 그러죠.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 지금 신약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구약에서 예수님 소개가 어떻게 나왔냐 이거죠. 어떤 것은 보면 예수님의 모형에 대해서 나오기는 해요. 선지서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실상은 모세 오경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모형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면 도사장을 끌려가는 양 같다도 이런 것들은 모형이라도 나타나잖아요. 근데 모세 오경에는 그렇게 안 나타나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러죠. 모세의 글과 그러죠. 선지자의 글이 나에 대한 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말했던 예수님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그 예수님이 등장해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등장을 안 해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은 뭐냐면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선지서에서 말하고 있는 게 등장해요.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 어린 양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소개할 때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라고 소개를 해요. 요한복음에서. 그러면 모세 오경만 모세의 글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게 보니까 뭐냐면 태초에 말씀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도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였으니 그러니까 이 지음받은 거였어요. 창조자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어 생긴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근데 뭐랬어요? 자, 다시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볼 때 뭐였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럼 그 하나님이니까 영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영이에요. 근데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영이신 예수가 나타난 게 아니고 육신을 입은 예수가 나타나요. 등장해요. 이게 선지서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모세의 글에서 나타나는 것은
영이신 예수님이에요. 알겠어요?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면,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구약에서 지금 뭘 하냐면 그러잖아요. 니고데모도 우리는 살펴보았고 지금 사마리 여인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예수님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면, 본래 여기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영이신 예수님이 지금 등장을 시키고 있어요. 여기서 비록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육신을 입은 예수에게 뭔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개념이 되냐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죠? 다시 태어나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나갔다 들어갔다 나옵니까? 자꾸 육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던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가보죠. 구약에 그렇게 선지자들의 말을 해서도 듣지 않았던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하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보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보여지냐면,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그들이 보고 지금 신약에 와서 보여고 듣고 나타난 것처럼 그들은 육신의 관점으로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개념으로.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어땠죠? 이제 다시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이 우물을 누가 주었어요? 이 우물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왜 주셨어요?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뭘 했냐면,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우물을 주실 때에 그 우물을 주신 목적이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즉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후에 나타난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육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계속 구약에서도 뭐 했어요?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만나를 내려주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육신이에요? 광야에 그들이 농사 지을 수가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고파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거 준 거예요? 육신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고 또 성경은 말하죠.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만나를 주셨대요. 그러면 결국 그 만나는 목적이 뭐예요? 살리는 거죠. 생명이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속에 영생하다 솟아나는 샘물이 이렇게 이 영생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은? 안 하죠.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일어나서 유튜브를 들었는데 어떤 여자 전도사라고 하는데요. 축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엄청 많이 다니라고 가요. 간증을 하고 다니고. 다 어디에 초점 맞춰졌냐면 이 육신에 맞춰져 있어요. 자, 그러면 뭘 하냐면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비춰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농사를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40년 동안 광야를 가는데 만나는 거 나에게 날려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신다. 근데 예수님 말했어요. 야, 너네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어서 죽었어. 무슨 말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 만나를 누가 내려주신 거죠? 그 만나를 누가 내려주냐면 예수님 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그 자기가 내려주는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그거 너희한테 줄 때 왜 준 줄 알아? 그 말이죠. 우리 식으로 풀어서 한다고 하면, 내가 너네 조상들한테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줬어. 근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내려준 줄 알아? 근데 광야에 있는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느 식으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늘에서 만나를.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다 내려주셔서 우리 살려주셔.
그래서 또 뭐라고요?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이야. 자, 먼저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그 가뭄을 말씀하셨냐, 이거 명했냐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말이 된가? 아니, 그 온 백성들을 굶겨서 죽여버렸어요. 이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와버렸을 때 그거 다 죽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쵸? 왜냐하면 그리치니까 강물이 다 말릴 정도였으니까 3년 6개월 동안 안 와버리면요 죽어요. 그러면 아니 뭐하러 엘리야를 그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죽였겠어요? 그 얼마나 하나님 잔인해요? 응? 생각해봐요. 어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전 백성들을 다 죽여요? 이거는 공산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공산국가에서 하는 거라고요. 독재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 독재자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러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시다 한다면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경은 살펴보면 뭘 하고 있냐면 살리는 분은 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뭘 하냐면 살리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뭘요? 그들이 누구를 숭배하냐면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심판하신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심판하신다 하면 저거 이단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에게 징계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죠. 우리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살리시기 위해서였어요. 그죠? 무서운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보면 뭐라냐면 노아 홍수 때 그 가족 8식구만 살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뭘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약시대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지옥을 갔다 오셔요. 음부로.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하셔요? 그때에 노아의 가족인 8식구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죽었다 그러죠. 지옥 갔다 그러죠. 지옥 가버렸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목적이 뭐였어요? 살리시기 위하였죠. 근데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의 삶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놨어요.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대요. 근데 어떤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네. 가만히 보면 그들에게 특별한 범죄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았대요, 그냥. 근데 뭐가 문제였죠? 다시 우리는 사도행전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말씀대로 관점에서 보면 뭐였어요?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래니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삶에서 뭘 우리는 보죠? 먹고 마시고 쉴까고 장가고 누구죠? 뭐죠? 육신이죠. 영은 영이 아니에요.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위한 삶, 즉 자기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내가. 그렇죠? 그래서 성경 계속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부인해라 그랬죠. 너를. 그리고 네 십자가를 져라. 무슨 말이 있어요? 너 자신을 네가 하나님 아니야. 네 자신이 너가 주인 아니야. 그럼 뭐죠? 누가 주인이죠? 다시 창세기에 가면 뭐라냐면 그러죠. 하나님이 뭐였어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렇죠. 그게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우리 교회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간증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축복하신 거예요? 그럼 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를 구원시켰어요? 하나님은? 그죠?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이 니고데모의 사고나 이 사마리 여인의 사고와 동일한 거였어요. 네. 동일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1절에서도 살펴봤잖아요. 제자들이 가서 세례를 많이 주었대요. 근데 얼마나 많이 줬냐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줬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근데 그걸 알고 계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아시는데 예수님 말 안 해요. 아무 말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예수님 준 게 아니고 제자들이 준 거예요. 바꾸면 이런 말이죠. 내 제자들이 가서 준 세례 그건 나 다 인정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셨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다 구원이 주어졌을 거예요. 근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13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서 솟아나는 샘물 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야곱이 준 물이에요. 우물물. 근데 이 물 먹으면 너 소용없어. 내가 준 걸 먹어야 돼. 내가 준 거.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거나 뭘 하다 보면 이런 거 있죠. 저기 그 어디지? 천호동 가는데 그쪽? 그거를 선사시대 그러죠. 암사동 그게 선사시대 그러죠. 그 선사시대가 뭐예요? 선사가. 선사니까 앉은 거 반대요? 아니요. 선사와 역사 그렇게 구분해야죠. 역사와 선사. 선사는 뭐냐 하면 문자나 글자가 없으니까 기록하는 그 서류상 어떤 것으로서 문서로서 확인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선사예요. 그래서 문헌이 없는 거예요. 역사는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자 우리 다시 보죠. 우리는 성경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면 기록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없어요? 있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역사예요. 선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더 웃긴 게 뭐죠? 아니 어떻게 선사는 믿는데 왜 역사를 안 믿죠? 그죠? 암사 저기를 갖다가 선사 시대에 그래 어디 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놨잖아요 지금. 기가 막히잖아요. 자, 뭘 하냐면 우리는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 여인이나 니고데모가 보았던 것처럼 다 그런 것들이 다 뭘 하냐면 이 육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뭘 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싶은 분야에서만 받아들이네요. 그러고 싶지 않는 것을 안 받아들이네요. 그렇죠? 즉 우리는 지금 선사시대 것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역사적인 것들은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역사적인 것들. 자, 그러니까 이제 뭘 하냐면 예수님은 뭐예요? 역사적인 인물 맞죠? 예. 근데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저 암사 선사시대 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역사적인 인물인 예수님 안 받아들이냐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뭘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문명들, 문화, 이 글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시작하죠. 그게 언제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요. 이전 것은 기록이 없죠.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자, 만약에 있었다 간다 할지라도요, 지구 자체가 뒤집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몰라요. 그거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등장하고 나타나는 것은 다 뭘 하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그래서 기록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모든 역사가들이 기록해 놓은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찾아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역사가예요. 근데 그 사람 크리스찬 아니에요. 역사가지. 저 방에도 보면 요셉서 책 전지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역사가지 그 사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대 역사 같은 것들을 다 낱낱이 기록해놨어요. 그런 내용들이요. 성경에 나타나는 것들 그대로. 자, 이제 우리는 그럼 여기까지 보면 어땠어요? 이제 왜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끌고 가고 계신가 보여지죠. 이제 니고데모하고 이 사마리 여인하고 요한에 대한 살펴보았었잖아요. 거기까지.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이제 들어가야 돼요. 자, 참된 예배는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냐? 이 여인을 이제 사고를 바꿔요. 이제 예수님 이렇게 끌고 와서 니고데모의 사고를 바꾸듯이 다시 이 여인의 사고를 지금 예수님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하냐면 오늘 우리는 어떠냐면 이 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은 절탄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우리는 지식으로만 갖고 있어요. 구약은 예수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모형이 안 나타나죠. 예. 그러니까 나타난 데가 어디냐 했더니 아까 말한 선지서에 그런 데만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모세도 내 얘기한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에 가서 보면 안 나와요. 자, 가서 봅시다. 이제 16절 가서 네 남편 불러와라 그랬더니 뭐냐면 난 남편이 없어요. 그때 예수 뭐라고 해요?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뭐냐면 너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네 남편이 아니야. 그건 네 남편 아니야. 그건 남편 아니야. 좀 바꾸죠.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뭘 하죠? 이제 육적인 우물의 개념에서 이제 영적인 그 우물의 개념을 바꾸세요. 지금 여기서 남편에 대한 것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렇죠? 예. 네. 그때 봐요. 여자가 19절에 보니 그러죠.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래요. 잠깐만,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여자가. 당신은 진짜 선지자네요.
당신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다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그쵸? 예. 지금 뭘 했어요? 그럼 어디서 바뀐 거예요, 지금? 저 물에서부터 끌고 왔어요. 우물물에서부터. 그리고 이렇게 바꿔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남편 얘기하는데 지금 바꾸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랬더니 뭐예요? 네 말이 옳다고 네 남편 아니야. 네 말이 그래서 참되다. 네 말 참되다. 참이다. 진짜다. 네. 그러면 뭘 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남편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없다고, 아니라 그건 내 남편 아니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 할 수도 있겠죠.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아니 없다고 그래 보면, 그죠? 또 이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학적으로 그 시대의 것을 가서 따라 들어가서 뭐냐면, 그때는 정식으로 뭐 허가된 결혼이 3번인가 되는데 5이라고 한다 하니까 이거 2번은 이건 가늠이다. 또 이렇게 끌고 나가요. 그럼 그렇게 가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 여인은 지금 남편이 있는데 없다고 하면 셋은 진짜로 셋은 결혼식을 해가지고 했다가 이혼하고 둘은 이제 법적으로 허가가 안 됐으니까 뭘 했다는 거죠? 그냥 동거하고 헤어지고, 4번째는, 5번째는 지금 동거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뭘 했다는 거죠?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숨기기 위한 거니까, 자기. 자,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네 말이 참되도 하실까요? 그러니까 어설픈 학 갖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러니까 이 부분만 갖다 놓고 쭉 뽑아서 놓고 그때 시대에 법률하고 적용을 시켜버리니까 그런 말이 안 되는 말을 해요. 근데 어디서부터 내려와야 되냐면,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우물물에 대한 우물을 가지고 지금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랬더니 뭐라냐 봐봐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네요. 자, 그럼 선지자이기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여인이 예수님 옆에 거짓말을 하고 자기의 간음을 숨기기 위한 얘기였다 한다면 선지자는 말을 안 해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선자입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요 말 다시 질문해서는 안 돼요. 20절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럼 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굳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지금 그런 식으로 성경을 여기를 본문을 해석해버리면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여자는 뭐였어요? 진짜로 이 여자는 지금 자기가 살았던 남자들 혹은 살고 있는 남자들을 자기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않았어요. 자, 그래서 봐요, 이제.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요. 그쵸? 지금,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 성경을 끌고 가죠? 조금 전에 물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것을 끌고 왔었죠. 생수. 그 다음에요. 지금 남편, 저 외에는 남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뭘로 끌고 와요? 예배할 장소에 대한 것을 끌고 왔죠, 지금. 우린 이 여인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여인을 끌고 간 것부터 보자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봐요? 그러면 이 여자의 머릿속에,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개념은 뭐냐면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죠.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나 봐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의 인에게서 남이니라. 자,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장소적인 개념을 빼버렸죠.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럼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아직 안 이뤄진 거예요. 이 말이 왜 안 이뤄진 거죠? 이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 산다면서요.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여인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하고 있고,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 사고 있고,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러죠. 아니야, 그거 말고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럼 아직은 너희가 예배할 때가 아직 안 됐어. 바꾸면 지금 이들은 예배를 하고 있는데 너가 아니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볼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네요. 예배를 지금 알고 하고 있는 예배도 있고 알지 못하고 하고 있는 예배도 있다는 거네요. 예수님 또 구분해 놓네요. 그렇죠? 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더니 이번에는 뭘 하냐면 예배를 알고 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알지 못하고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다시 또 예수님 말씀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자, 그러면 어쩌죠? 알지 못하고 예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자, 해봐. 어떻게 맞아? 있어, 없어? 왜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예배의 정의를 다시 해야 돼요. 또. 예배가 뭐였어요, 원래? 예배가 쫓아났잖아요. 근데 아니 찬물로 목욕 재배하잖아요. 당산나무 못 찍어요. 갈 때마다 빌어요. 그 사람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보다도 더 할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은 더 있어요. 있겠어요? 자, 그러면 예배의 정의를 보았을 때, 그렇죠? 이 예배가 하나님의 관점이냐, 아니면 사람의 관점이냐예요. 그렇죠? 다시 가보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이 예루살렘에서 한다면서요. 이 산에 왜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죠? 이게 바로 그들에게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것이 거룩한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해요. 알겠어요? 다시 해보죠. 오늘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요? 그렇죠. 여기가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그래서 이들이 장소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실상은 뭘 하고 있냐면 알지 못하는데 예배를 한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가를 아무도 근데 몰라요. 이런 것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야, 나 너네들 두세 사람만 모인 곳에 나도 있어. 그러면 너네들 그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너희가 예배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곳에 난 거기 있을 거야. 그곳이 어디이든 간에 관계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여인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해. 그러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다. 왜? 그래서 뭐했어? 때가 이르리라. 아직 안 이르렀다. 그러면 그들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 했는데 아버지께 지금 예배 안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지네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은 나는 안 받았다. 이해가죠? 나는 안 받았어. 예수님 그랬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해. 왜냐 했더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해. 왜? 그랬더니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거죠. 이제 목마름에 대한 얘기는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고 영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었고, 결혼에 대한 남편에 대한 얘기도 육신에 대한 남편의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신랑 예수에 대한 남편에 대한 얘기였고, 그렇죠. 여기서 남편은 시작에 와서는 사실은 예수님이 남편이라고 안 해요. 신랑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남편은요,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네 남편 데리고 와 그랬을 때 난 남편 없어요. 너 맞아 그랬죠. 왜요? 그러면 네가 남편이라고 부르려면 너는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그런 말이죠. 사실 알고 보면. 이제 지금 신약으로 왔을 때는 예수님은 신랑이라니까 네 신랑 데리고 와. 그러면 나 신랑 없어요. 그럼 너 이혼했어? 아니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들은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네 남편 데리고 저 없는데요? 그러면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럴 거예요. 그죠? 달라져 버렸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뭘 하고 있냐면 실상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서는 참된 예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이 산에서 예배하고 있다 하고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그거 다 구원 못 받아서 그런 거야. 몰라서 그런 거야. 그건 참된 예배는 아는 사람만 하는데 그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봐요 이제 23절부터 봅시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럼 언제요? 지금. 지금이 언제죠? 이 여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건 너 버려.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도 버려. 그렇죠? 유대인이 너희들을 그렇게 그 돼지 취급하고 창녀 취급한 거 그것도 버려. 다 버리라는 거 지금. 그렇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남편에 대한 개념도 버려. 그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엘리야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개념을 버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바알 그러고 여호와 그러면 그거를 달리 생각하는데요. 바알이나 여호와는 하나님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의미예요.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하고 할 때 그 주님이 성경의 주님이란 말이고 라고 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님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내가 나를 주장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나를 주장하면 그것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알을 주인이라는 얘기였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주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바알하고 하니까 달라서 여호와 하나님 바알 하니까 다른가 보다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라는 개념에 따라서 달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바꾸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봐요. 여기서 이때다. 언제입니까? 이때.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걸 다 버려. 내가 너한테 다 가르쳐 줬잖냐. 지금 설명했지 않느냐?
그거 이제 다 버리고 내가 말한 대로 가. 그랬어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면 자기 지금 저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예배드렸고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지냈죠? 장소적인 개념에서, 그쵸? 그 다음 짐승 잡아놓고. 그거 말고, 너네들은 왜 그렇게 예배한 줄 아냐? 구원을 못 받아서. 그죠? 자, 그러면 이들이 하고 있는 그 예배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왔죠? 어디서? 모세오경에서 온 거예요. 그쵸? 모세오경에서 온 거였어요. 근데 모세오경에 나타난 것은 뭐죠? 자, 볼래요? 모세오경에는 우선 우리는 모세오경에서 다 빼버려요. 다른 거 하나도 볼 거 없어요. 모세오경에서 뭐냐면 창조예요. 그 다음에 법률이 생겨진 거예요. 근데 그건 다 육체적인 것들이에요. 육적인 개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첫 해버리냐면 예수님은 모세가 내 말한 거야 했는데 창조 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창조 자에 대한 얘기였고요. 법률도 육적인 제사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뭘 했죠? 그러면 진짜 예배는 뭘 해야 되냐?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하는 거야. 그럼 다시 뭘 했죠? 모세는 뭘 설명했어요? 창조자를 설명했어요. 근데 그 창조자 설명이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들도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냐면 모세를 통하여 나타나 있었던 창조 피조물들에게 나타나 있을 수 있는 그 모습을 갖고 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뭔데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럼 뭐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것 같아요. 제사 같은 것들이. 근데 그 참된 제사는 뭐였느냐?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했던 그 제사는 성령과 진리로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럼 성령과 진리는 뭔데요? 그렇죠? 그게 창세기에 나타나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고,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나타나 주었던 게 뭐라냐면 모세를 통해서 보여졌던 창조 세계가 보여졌던 걸 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보여졌냐면 육신을 입고 온 예수로 보여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드려지고 있는 제사는 아니다. 피조물로 드려지는 제사는 아니다. 그럼 뭔데요?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다. 이 피조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없죠. 근데 지금 구약에서 이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었던 그 니고데모나 오늘 심지어 우리 교회마저도 어떻게 가고 있냐면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갈 수 없어요. 갈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요. 오실 필요도 없고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는 찾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뭐다? 영이다. 영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반드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지금 여전히. 자, 한번 해봐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죠. 그러면 이제 제사상 차려놓으면 밥 한 숟가락이라도 달아졌어요? 그럼 국 한 숟가락 달아졌어요? 안 달아졌죠? 안 먹었죠? 왜요? 그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해도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뭐였어요? 우리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어떤 형태로 온다고? 아이고, 그건 우리는 귀신이라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귀신이라 하면 안 차리지. 영으로 온다고 그러죠. 영. 혼이 왔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 영이, 영 아니, 혼이니까, 혼은 영이랑 영은 같은 거니까 한번 보자고요. 그냥 우리 이야기 좋게. 어떻게 영인데 영에게 밥을 차려주죠? 영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줘야 영이 먹죠. 그러니까 영은 뭘 하냐면, 육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영은 못 먹어요. 알겠어요? 바꾸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추수감사절하고 배추를 싸봤자 아무리 많이 싸놔도 하나님 그 배추를 선서 안 돼요. 그렇죠?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뭘 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아무리 수천억을 교회에다가 바쳐도 하나님은 그 돈 안 받아요. 필요 없어요. 왜냐면 영은 돈이 안 필요하잖아요. 먹을 것도 안 필요하고. 네. 만약에 영이 먹을 것이 필요하다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식물, 동물 다 없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사셨는데 우리는 조금 살다가 죽어버렸으니까 더 못 먹지만 하나님이 그거 다 먹어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무슨 말씀을 해요? 나는 있잖아. 예, 나는 너희들이 바친 그런 물건을 보는 게 아니야. 왜? 그렇게 나는 그거 필요 없어. 나는 영이니까. 그럼 뭘 보시는데? 나는 네 마음을 봐. 네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네 보험으로 있는 것이 네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뭐였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나한테 바칠 거야. 바칠 거야. 그래서 많고 적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봐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많고 적음에 따져야 되죠. 집사님 나한테 돈 10,000원 주면서 목사님 여기 가서 식사 한번 하세요. 그러면 장로님 목사님 식사하시는데 그냥 가서 짜장면 드시지 말고 좀 푸짐하게 드세요. 10,000원 줬어. 내가 어떤 말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짜장면 먹으러 가겠어? 아니면 갈비 뜯어서 한우 또 들어가겠어? 그렇잖아.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육신을 입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따질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안 따져 그랬잖아요. 난 마음을 봐 그랬어요. 그래서 뭐였어요? 바보가 동전 2개 땅랑 된 거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으시면서 뭐냐면 야 전재산 바쳤다는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것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네 안에 나 있다 하면 어떤 말이에요? 목사님 이거 짜장면 드세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이 알아. 그러면 이게 많은 전재산인 줄 알아.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장로님은 지금 100만 원 지갑에 있어. 근데 10만 원 줘. 그러면 어떤 거 받아? 역시 뭐 10만 원 받고 봐야 되겠지. 자, 원래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러니까 뭘 알아요? 그걸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돈을 많이 바쳤다고 해갖고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박수 치고 저런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진짜 그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돈 갖다 그냥 쏟아 부으니까 그런 것인지는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알겠어요? 오늘 여기서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했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거나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배의 개념을 지금 예수님이 싹 바꿔버린 거죠.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거 다 육적인 거야. 그건 육신을 갖고 있는 게 그럼 이건 누구한테 바쳐야 돼? 이 제사를 하려면
세상 임금한테 하는 거죠. 응. 세상 임금한테 하는 거예요. 그쵸? 예. 볼래요? 성경에는 잔치가 2번 나와요. 혼인잔치가. 그쵸? 첫 번째 혼인잔치가 어디죠? 가나 혼인잔치. 그쵸? 그건 육적인 혼인잔치. 거기 뭐가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다시요. 다시 혼인잔치가 있죠. 거긴데 거기 혼인잔치는 언제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때였죠. 네, 그때 예수님이 신랑과 함께 있다가 신랑이 빼앗길 날이 있을 거다 그랬죠. 그때요.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이었어요. 그때 잔치에 뭐가 필요했어요? 포도주가 필요했어요? 거기에는 포도주가 안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그렇죠. 신령과 진정이 필요한 거죠. 네, 거기에 신령과 진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볼게요.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야. 그러니까 육적인 것 갖고 하면 소용없어. 여자가 그러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여자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걸 우리에게 보하시리라. 그가 오시면. 그러니까 아직은 안 오셨다. 근데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다 알려줄 거죠. 다시 가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례를 봤어요. 아까 첫 번째 1절에 가서 세례를 보니까 어땠어요? 그 세례는 제자들이 준 것이라. 그렇죠? 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과 같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안다. 그건 알아요. 이제 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근데 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저 세례는 제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세례니까. 이건 교육적인 거예요. 지적인 거죠. 지식적인 거죠. 저 지식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어때야 돼요? 안 되죠. 저 지식은. 그래서 신앙은 3요소에서요. 지, 정, 의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와야 돼요? 저렇게 지식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깨달았기를 했어요. 가르쳐 주었으니까 알기는 했어요. 근데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죄가 쌓여졌을 때 그렇게 가능했다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안다. 그러면 그가 오면 그렇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랬더니 26절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 네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러면 뭐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이 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그 예배, 방법, 장소 이런 것 다 잘못된 거야. 이제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야 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여자가 이제 그 다음 우리가 할 때 가면 뭘 해도 이 여자가 이러고 나서 바뀌어버리죠. 그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해서 동네 가서 이제 동네방네 전도를 하고 다니기 시작하죠.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뭘 보았냐면 그런 거였어. 요한복음이 참 재밌죠. 이러고 보니까. 한 시간도 여기서 뺄 수가 없어요. 계속 연결돼서 끌고 지금 설명해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데 자꾸 뭘 해버리면 어떤 부분을 잘라버려요. 성경을. 그래갖고 설명을 해버려요. 성경은 성경만 갖고 설명을 해가야 되는데 자꾸 이상을 갖고 다른 걸 갖고 설명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알고 성경을 절대 이제 이 요한복음 자꾸 여러분들이 제가 알아보고 원하는 건 그래요. 1장부터 계속 읽으세요. 또 끝나는데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연결해 보세요. 1장하고 창세기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면 성경이 더 열려질 거예요. 마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